할렐루야. 오늘 따뜻한 동행 3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5번째 중에 하나가 항해자인데 제가 리얼하게 현장에 들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귀한 찬양과 또 귀한 간증, 무엇보다 귀한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한번 좌우로 바라보시면 또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은 온라인 안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주일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하면서 합시다. 네.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강민 집사님 남편 환영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운동화를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세일 기간이어서인지 이제 운동화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당히 고급 브랜드인데 굉장히 파격적으로 세일을 해서 팔더라고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조금 발에 불편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운동화는 뭐 브랜드가 그보단 좀 못하지만 되게 발이 편안한 운동화였습니다. 근데 가격은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것도 한번 신어보고 저것도 한번 신어보고 고민하다가 발에 편한 운동화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잘 신고 있습니다. 이번 여리고 때도 그거 신고 제가 돌았는데 그때마다 내가 그때 선택 너무 잘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날마다 크고 작은 그런 선택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언젠가 제 딸이 문득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는 결정장애인가 봐. 왜? 나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결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장애가 아니고 어려운 거야. 누구에게나 선택은 어렵지. 아빠도 선택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 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선택이 어렵겠습니까? 제가 선택에 대한 여러 책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근데 한 책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의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까 봐 두려운 나머지 완벽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강박감 때문이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완벽한 결정, 우리의 진로도 그렇고 때로는 뭐 직장, 때로는 배우자, 또 친구, 뭐 사업 파트너, 우리 입는 옷죠, 뭐 신발, 여러 생필품도 다 우리 선택해야 되잖아요. 참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이 쉬운 사람은 없다라는 책 제목을 봤어요. 얼른 사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고심 끝에 결정해도 돌아서면 후회하는 당신에게. 그래서 진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니까 리사 터커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택은 단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법적인 면을 생각했는데 이 영혼의 문제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 라는 그 문구가 마음에 참 와닿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두 종류의 집을 짓는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이에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영혼을 향한 선택은 어떤 것이고 또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좀 편하게 땅을 파기가 쉬운 모래 위에다가
하고 집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빠른 시간에 집을 지었지만 멋지고 참 좋아 보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집을 지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화강암 터 위에 그 바위를 부수고 집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렸죠. 고생도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이 뭐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는 않고 그냥 투박하게 보이는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고 폭풍이 불고 막 바람이 불고 하니까 이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니까 그 밀려오는 비바람과 그 물에 이 집이 그저 맥없이 무너지고 휩쓸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참 큰 낭패를 보고 참 망연자실했죠. 그 멋진 집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 사람의 집은 그 폭풍우를 견디고 서 있는 거예요. 힘들게 지었지만 밖에는 폭풍이 막 몰아치고 비바람이 부는데 그 집 안에는 너무나 고요하고 편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런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어떤 토대 위에 세울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인생의 토대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래 위에 세우는 인생입니다. 물론 모래 위에 세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각자의 생각이 있죠. 자기의 계획이 있습니다. 멋지게 집을 짓고 싶죠. 소위 말하는 브랜드죠. 지위와 명예와 또 학벌, 또 재력, 좋은 인맥, 또 좋은 그런 관계들, 이런 토대 위에 인생을 쌓아 올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탄탄대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레 실직을 하기도 하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여기 집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거죠. 너무 심하게 흔들리다 보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하필이면 나냐 라고 심하게 흔들다 보면요, 때로는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가장 힘든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엊그제 그 전원일기 일용엄니로 잘 알려진 김수희 배우 갑자기 주무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어차피 사람은 한번 살다 가는 거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이 조선 말기에 유명한 건달 정만서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친구가 물은 거예요. 여보게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물으니까 정만서 씨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도 처음 겪는 일이라 잘 모르겠소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요, 그 물음에 뭔가 답을 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책들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물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는요, 이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국이라는 말이 37번 나와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13번 등장합니다. 이 다 죽음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결론이 뭐냐?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는 거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한 번은 죽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누구도 한 사람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심판이 그 다음에 있으니까. 성경에는요, 죽음 이후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요,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도 추수를 했는데 너무 풍년이 돼가지고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에 다 못 들이는 거예요. 또 여러 창고를 또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가득가득 수확한 것을 쟁여놓고 나서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이거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동안 먹고 살 거지 걱정 없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좀 누리면서 좀 즐거워하자, 여행도 좀 다니고 이제 편하게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우, 너무너무 그동안 고생해서 퇴직했으니 이제 좀 편하게 좀 살아보자, 여행도 하고 먹을 거 먹고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먹고 사는 건 큰 걱정이 없으니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또 그런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내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딱 되면 그 다음부터 나는 좀 이제 먹고 쉬고 여행하고 이제 난 편히 쉴 거야, 난 놀 거야. 그래가지고요, 요즘은 일찍 모든 것을 계획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어요. 근데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밤잠 안 자고 모아놓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쌓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걱정 없습니다.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게 되겠느냐. 김수미 배우분이 예수 믿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전에 간증도 제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소식을 듣고 김수미 그 배우의 그 간증 영상을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쇼트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의 만년필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짧은 영상이 있었어요. 그 간증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의 만년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 김수미 배우가 간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었어요. 여러분 아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하고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암으로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근데 그 암 투병을 하면서 병상일기를 이분이 쓰셨어요. 병상일기를. 그리고 이 병상일기의 내용을 이 김수미 배우가 소개하고, 그리고 이 병상일기를 쓴 사흘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손에 잡고 있는 너무나 내 손에 익숙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만년필 한 자루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알았다 라는 병상일기였어요. 내 손에 있는 거, 너무도 익숙한 만년필 한 자루도 내가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
이 일기를 쓰고 사흘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간증을 그 김수미 배우가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이구나.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이구나.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그는 가졌지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인생. 그러면서 그 김수미 그 배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감사하고 만족스럽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걸 난 깨달았다. 그런 간증을 이어서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 가서 한번 쳐보세요. 스티브 잡스의 만년필.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굉장한 것 같지만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야 될 천국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인생,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이죠.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 좀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때로 힘들었죠.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예수를 믿은 그 인생은 영원한 천국이 있는 바위 위에 세우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죠? 김형석 연세대 그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죠. 이분이 104세십니다 지금. 이분은 평생 철학자로 사셨습니다. 평생 철학을 가르치면서 이 교수님께서 100세를 살아본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인간이 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럼 종교가 해결해 주느냐? 아닙니다. 나는 그 답을 예수에게서 찾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평생을 철학을 가르치며 살아왔던 철학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철학자는 결국 두 부류라는 거예요. 운명론자 아니면 허무주의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니체는요, 운명론자였습니다. 태양이 서산에 지는 것처럼 운명에 맡기라는 거, 이게 니체의 주장입니다. 근데 김영식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운명도 허무도 아닌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섭리란 내가 모르는 제3자가 이끄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제3자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독교 환경에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좀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그런 외형,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두 종류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의 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도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그 행위를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 후에 우리 모두 죽으면 다 맞이하는 거니까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의 결과는 뭐냐? 심플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천국, 죄 없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죄가 티끌만 해도 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말은 죄가 없이 완전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완전하겠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 완전하겠습니까?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로마서 3장 24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왜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면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뭐 생각해도 죄를 별로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저를 자꾸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죄의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를 세상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그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그 자체보다도 큰 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또 다른 형태도 많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나는 없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나는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사람이 아니모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죠. 난 지금까지 살면서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게 다 죄라는 거죠.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죄가 있는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게 심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으셨는데 우리가 다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짊어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그 사람이 짊어져주면 내 죄가 그걸로 전가되니까 난 죄가 없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 그 죄를 짊어질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도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잖아요.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다가 유일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죄가 없는 그 한 사람, 죄를 감당할 사람,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셨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심판, 죄 결론은 죽음이거든요. 사망이거든요. 대신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해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 대신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걸 내주셔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다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신 것.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천국으로 가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를 전가하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가 전가되고 우리는 죄 없는 상태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진실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조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선택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몇 년 전에 여기 강남 지하철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한 허름한 옷차림의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별 관심 없이 지나갔습니다. 누가 연주하나 보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루 온종일 이분이 모금한 돈이 16,000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누구였냐면요, 그 길거리에서 연주했던 이분은 피호영 교수님이라고 국내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이분은 이 코리아 심포니 악장이고요,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이분이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그날 가지고 연주했던 그 바이올린은 약 70억. 별로 안 놀라시나요? 약 70억에 달하는 스트라디바이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했어. 그때 알아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한 기자가 그걸 알아보고 그 기사를 썼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뭐야? 그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예수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린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몰라보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몰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 올 한 번만 가자 그래가지고 강민 집사님 남편 따라오실 것 같아. 그죠? 참 좋은 남편이에요. 그래도 올 한 번만 가자 해서 여러분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 그죠? 왜 그렇게 여러분들을 오게 하려고 그냥 애를 왜 썼겠습니까? 왜 온라인으로라도 한 번만 들어보라고 왜 자꾸 권하겠습니까? 이 바이올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생명의 바이올린,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천국을 알거든. 이분들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다가 떠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수미 씨가 이제 갑자기 생활 떠났다는 소식도 저 좀 놀라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분이 물론 잠자리에 들면서 자기가 생을 떠날지는 몰랐겠죠. 당연히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지만 이분은 이미 예수를 믿었고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놀라긴 했지만 한편 마음이 좀 짠하지만 굉장히 그렇게 슬프지 않은 거예요. 왜? 이분은 천국 가셨으니까. 이분이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간증 다닙니다라고 간증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신 예수님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바쁘고 나이가 있고 하지만 열심히 간증을 다닌다라고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집에 와서요, 피곤하잖아요. 누우면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는 거예요. 벽에.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기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이제 선택은 우리 것이에요. 모래 위에 세우는 인생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 김수미 우리 배우처럼 그런 선택을 내가 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강요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렇게 같이 꼭 갑시다 하는 분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초청해서 이 자리에 옆에 앉아있게 하는,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왜?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저는 오늘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 영혼을 위한 선택,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ABC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A입니다. 어드미트 하는 거예요. 뭘 어드미트 하느냐?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뭘 인정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 안 하면 구원은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왜?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니까.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해지면 심판이 있다. 나 죄인입니다. 살아오면서 뭐 이런저런 화를 낼 때도 있었고, 무엇보다 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인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세요? 글쎄요, 뭐 이런 분들 계시고, 일단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첫 번째 A입니다. 어드미트. 두 번째 B입니다. believe입니다. 믿는, 믿음입니다. 뭘 믿습니까? 내가 이런 참 뭐 굉장한 죄는 안 짓지만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죄를 나도 졌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believe, 믿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지금 들으셨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선택인 거예요. 추구자는 거죠. 마지막은 선택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건 이제 자기의 선택인 거죠. 마지막은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 에베소 2장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 나가시면 선물 받으실 텐데요, 선물 받고 계산한 사람 없잖아요.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 선물 주시는데, 선물 받으면 내 거야 되는 거고, 아예 필요 없어요. 안 받으면 그건 내 거 아닌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뭘? 믿음으로 말이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저를 따라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하면 여러분 선물 받는 것이고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성경에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 봤습니까 목사님? 저도 못 봤어요. 그러나 지금 2000년에 걸쳐 오면서 수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믿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촌놈이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조금은 똑똑합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다 이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이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도 예수님 마음에 내가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나는 마음에 얻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성령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강제로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만 두드려요. 문은 내가 열어야 되는 거죠.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분들,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이 영적 기도를 하시면 돼요. 지난주에 제가 온라인으로 김포에 사시는 강정숙 60세 분 말씀드렸는데,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가슴에 손 얹고 영접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분 예수 영접했어요. 또 지난주 미국에서 우리 한 장로님 출장 가셨는데, 직원이 온라인으로 그 설교 듣고 자기 예수 믿겠다고 가슴에 손 얹어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온라인 들어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나 오늘 예수님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어 보십시다.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뭐 다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다 하면, 저도 하나님 다 모르는데, 그러나 오늘 이 심플하게 나도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도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 손 얹으시고,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손을 얹으면 돼요. 왜? 손해볼 거 없으니까. 또 이미 예수 믿은 분들도 다시 한번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저를 따라 기도하는데 진지하게 진심으로 기도를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소리로 저를 따라 했습니다. 손 얹은 채로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영접하면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영원히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눈을 뜨세요. 진심으로 기도하셨죠? 자, 불을 켜줘봐요. 얼굴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오늘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신 분들, 또 손기가 쑥스러워가지고 그냥 마음으로 손 들고 따라 하신 분들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해서, 이거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기도를 하신 분들은 영생을 얻었고, 자, 얻을 것이답니까? 얻었다 그럽니까? 미래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예요, 그죠? 영적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은 생명을,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순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데, 심판 지나갔어. 왜? 예수님이 다 정리됐으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입니까? 옮겼습니까? 옮겼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진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하신 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연장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길 바라요. 자,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오늘 예수님 영접하신 거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잘 안 믿으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다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오늘 1부, 2부 나가시면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셨어요. 이거 다 기도하셨다더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멀리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멀리서 오신 분들은 꼭 가까운 교회 나가시길 바라요.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이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가까운 교회 꼭 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가까운 데서 오신 분들은요 꼭 다음 주에도 교회 나오시길 바라요. 왜? 신앙생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로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는 누리셔야 돼. 하나님 자녀라는 걸 누리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찬송가 412장인데요